에서 공부를 했어요.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 말씀을 전하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지 않으려고 해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주님 얘기만 하게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궁금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요. 말씀을 통해서 자꾸 알아가는 그 감동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아우 좀 지겨워 죽겠어. 예수님 얘기 좀 그만 좀 해. 이런 얘기가 들을 정도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신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고요. 그게 어떻게? 내 입으로도 전하게 되고 내 행실로도 전하게 돼요. 두 가지. 근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입으로는 활발해서 입으로 많이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야. 과묵한 사람도 있잖아요. 입이 무거운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요, 입으로 얘기 안 하고 행실로 보여줘.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니까는 정말 다르구나. 뭔가, 특별하구나. 이런 걸 보이게 된다고. 말씀과 행실로 성령 충만한 걸 보여주신다고. 그걸 가운데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해져서. 그걸 어제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베소 5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하여 살아가야 할지를 조심하여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하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야기가 6장까지 계속 넘어가면서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 상전들아 종들에게 공갈치지 말라고 성령 충만에 대한 내용을 계속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5장, 6장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일상생활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삶을. 어떤 특별한 걸 얘기하는 거야. 내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 몸을 통해서 그게 나타나야 된다니까. 일상생활을 통해서. 에베소서의 성령 충만의 내용은요,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열매로 이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할 법은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에게서 나오는 성품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이러한 영적인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고 있어야 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용서와 사랑과 인내와 자비가 나오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서. 아니면 우리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을 멸시하고 막 죽이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러고 있어? 반대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인내와 자비가 나와야 돼. 겸손이 나와야 된다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의 몸으로 연합시켰어. 성령이 우리 몸에 들어왔단 말이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눈을 뜨게 했어요. 그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라고 해서 성령 세례는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거룩은 뭐라고 했어요? 구별을 얘기했대요. 구별.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라는 줄기가 있어. 예수라는 줄기가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접붙임을 받은 거잖아요. 예수라는 줄기에 붙어있는 자들은요, 당연히 열매가 맺어야 돼요. 왜냐하면 줄기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가 맺는다고. 예. 거기에
성경 공부나 설교와 같은 학습이 필요한 거예요. 학습을 통해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개입이 되어서 내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습과 훈련 속에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배우고 익히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요. 예수라는 머리가 지시한 대로 움직이질 않아. 머리는 알아. 근데 몸이 안 따라준다니까요. 마음이 안 따라줘요. 머리로만 기억하고 있어. 머리가 지시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풍 걸렸다고 하죠. 중풍 맞았다고 하잖아요. 병 걸렸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중풍이 걸렸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숟가락을 집으라고 머리가 명령을 해. 머리가 명령을 하는데 입으로 넣으라고 그래, 숟가락을. 근데 못 넣어. 머리의 명령을 손이 따라주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이런 걸 병 걸렸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머리가 지시한 대로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머리로만 알아. 몸이 안 따라준다고. 행함이 없다고. 교회에 있을 때하고 밖에 나갔을 때하고 다르다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시키시는 일을 전혀 따라하지 않는 병든 중풍에 걸린 교인들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아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거룩을 향해 가는 가라는 예수님의 요구와 명령이 성령 충만인데 전혀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고 입으로만 성령 충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해야 하는데 자신을 구원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로는 인정을 해. 메시아로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는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인이라고 인정을 했으면 주님이 시키신 걸 해야 되잖아. 성경에서 맨날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말씀을 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를 지키질 않아요. 그냥 입으로만 얘기를 해. 그럼 반쪽짜리 복음이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는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아멘. 주인인 거 맞잖아요. 저희 기억하고 계시죠? 주인이셔요. 입만 열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얘기해, 우리가. 근데 예수님을 종부이듯이 부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요. 성경은 이렇게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게 뭐라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왔고, 가지에 접붙임을 됐어. 근데 열매가 안 맺어. 내가 스스로 살려고 그래. 열매가 맺히지 않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들을 가리켜서 성령을 소멸한 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명심할 거는 성령이 소멸한 자가 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계셔. 성령님이 잠잠하신 거야. 이 신 있는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야. 그걸 성령을 소멸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5장 19절.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서 여러분은 구속의 날을 대비해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구속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셔요.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개입할 수가 없어. 요만큼도 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구원에 대해서는. 예수님,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자를 택하시고 마지막까지 끌고 가셔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장의 문제 있어요. 성장의 문제. 사람이 다 달라. 종진이하고 나하고 달라. 나하고 베드로하고 달라.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저하고 다르죠? 바울하고 저하고의 그 믿음의 크기는 다르잖아요. 이 성장의 과정은 틀리단 말이야.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달라. 구원은 대조적으로 상당한 분량을 인간에게 책임과 의무로 지어지고 있는 거야. 구원을 받는 거, 그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야. 우리가 요만큼도 보탤 수 없어. 근데 이 성장의 과정은요, 우리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신자의 마음속에 속은 성경을 통해서 외치시는 성령의 조명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 옛사람의 습관을 또 다시 쫓아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옛사람을 다시 쫓아가는 거야. 다시 세상을 바라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욕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난 주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해.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계속 행동은 안 믿는 사람이 똑같아. 막 살아. 막 사는 그런 사람을 성령을 소멸하는 자,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갖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며 그 위에 우리의 열심을 보태서 성령의 조명을 잘 쫓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야. 쫓아나가셔야 된다고. 계속 그 거룩으로 나가셔야 된다. 거기엔 내 의지가 필요하다고. 내 의지가 필요해요. 내 의지가 없어.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래서 나는 막 살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자가 성령이 소멸한 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모든 것을 분명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맞아요.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성령의 종명에 거부를 할 수도 있고 협력할 수도 있어.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 근데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났어. 청년부끼리 싸웠어. 제일 먼저 싸우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야?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야? 싸우면? 아니야. 나 교회 안 나가. 니 맨날 그거 먼저 하잖아. 저번에 토요일에도 우리 청년부가 10명 가까이 되는데 갑자기 말씀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는 4명밖에 안 남았어. 청년부가 다 나갔어. 이게 뭔 일이야? 애들 다 어디 갔어? 뭐 싸웠나 보더라고, 막. 그래서 광석이가 전화 오고, 나 어쩌면 좋냐고, 나 어디 가야 되냐고 막 이러고. 난리가 났어, 토요일 날. 그죠? 왜 싸웠는데 왜 교회를 탓하냐고, 왜. 그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된다고. 서로 협력해야지. 내가 거부할 수도 있어요. 협력할 수도 있다고. 그래갖고 싸워갖고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나중에 돼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근데 그 과정은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다고. 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그러한 성령의 조명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내가 만약에 말씀을 열심히 봐, 기도도 열심히 해. 그러면 성령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과 운행하심과 이런 걸 민감하게 느낀다고. 그래서 그 성령의 조명하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 그래서 그 은혜의 수단인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자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근데 그걸 소홀히 하고 교회 잘 안 나와. 띄엄띄엄 나와. 연수 어디 갔어? 화장실 갔어? 예배 또 연수 어디 갔어? 이렇게 예배에 소홀하게 돼. 소홀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요. 그 성령님의 이끄심에 그 민감한 거에 반응할 수가 없어. 내가 감각이 무뎌져.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안 계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 참 그런 마음이 들게 돼요. 그들은 성령 충만과는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은 계시지. 만약에 믿는 자라면 계시는데 내가 그걸 게을리해? 내가 그거를 열심히 하지 않아? 그러면요. 그 성령님의 이끄심을 전혀 느끼지 못해. 그러면은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뭐 때문에 다니는지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계신지 안 계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기도도 해도 시간도 안 가고 내가 잠만 오고 졸리고 성경 말씀 봐도 은혜스럽지도 않고 졸음만 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의지를 발휘해야 돼. 궁금증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의 원어의 뜻은요. 억누르다, 묵다입니다. 억누르다, 묵다.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성령의 자극을 무시하는 거야. 내 안에서 성령님이 끊임없이 나를 그 굳은 마음을 녹이려고 노력하는데 너무 딱딱하게 굳어갖고 녹지를 않는 거야. 이 굳은 마음이.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은 계셔. 그래서 이 굳은 마음이 너무 굳어갖고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이 돈도 많고 막 풍요롭게 너무 즐겼어. 그럼 마지막 그때까지 성령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녹이신다고. 죽기 직전에 겨우 예수님을 영접해갖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구원은 받아.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런 그거 없이 그냥 부끄럽게 구원받는 거야.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근데 이 나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풍요롭게 살아야죠. 어떻게 이 악한 세상에 사탄의 권세를 살면 안 되잖아. 택함받은 백성이. 택함받은 백성은요, 사탄의 권세 안에서 살아가면요, 고달플 수밖에 없어요. 괴로울 수밖에 없다고. 왜냐하면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풍요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사탄이 가만두겠어요? 그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겠지? 돈을 풍요롭게 해서 괴롭힐 수도 있고, 돈을 없게 해서 괴롭힐 수도 있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로 괴롭혀요. 사탄 마귀는요. 내가 돈을 좋아해? 그럼 돈을 부어줄 수도 있어. 아주 그냥 돈에 취해갖고 맨날 흥청망청 그냥, 릴리 만버하다가 그냥 죽게 할 수도 있어. 아니면 돈이 하도 없어갖고 쫄딱 망해갖고 굶어 죽게 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돈이 많이 받는다고 해서 복된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복된 게 아니라고. 성령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반대하면요, 점점 그 양심의 소리에서 무감각해지는 거야. 내가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을 못 듣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니까요. 성경을 봐도 은혜를 못 받아. 그리요, 까막눈이요, 벌써 잠이 오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라고. 무감각해진다고.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래서 계속 내 의지가 필요해. 내가 예수님을 궁금해해야 된다고. 그러다 보면 결국 영적 귀머거리가 되는 거야. 들리지가 않아. 소경이 되는 거야. 보이지가 않는다고요. 엉터리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엉터리 삶 속에서 절대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족이 없다고. 만족이 없고 고통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반복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성경의 문맥을 보면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얽매여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려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서 여러분은 구속의 날을 대비해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이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성령 충만치 못한 사람,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자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은 강제로 일하지는 않으셔요. 우리한테 강제로 끌고 가지는 않으셔요. 인격적인 분이시라니까. 성령은 우리의 의지를 거슬려서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성도의 견인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구원받은 자는 성령께서 억지로 끌고 가신다는 것이 성도의 견인이 아닙니다. 본인은 계속해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요술 지팡이처럼 선으로 만들지 않아요. 내가 계속 악한 쪽으로 가려고 하면 그게 가는 거야, 악한 쪽으로. 성령께서 우리가 잘못 가는 방향을 조명하시고 각성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지만 우리가 의지를 발동해서 따라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A라는 길이 있고 B라는 길이 있어.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백성이잖아요. 딱 알아. 이쪽은 돈하고는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손해를 많이 봐야 돼. 예를 들어서 제가 가게를 하고 있어요. 가게를 하는데 신학교를 가야 돼. 공부를 해야 돼. 가게 문을 닫아야 돼. 가게 문을 닫으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럼 수입이 없겠죠. 적겠지. 여기는 세상적으로 살아가야 돼. 돈을 벌어야 돼요. 그죠? 돈을 열심히 벌어야 돼. 돈 버는 게 나쁜 거 아니야. 이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느 두 가지 길이 있어. 그럼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첫 번째로 가야 되는 게 맞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맞아. 근데 아니야. 나한테 처자식이 있어. 내 애기들이 있어. 굶겨 죽일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B라는 길을 갔어.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벌을 주실까? 그렇지 않아요. 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니까. 내가 이 B로 갔어. 그러면은 A로 갔을 때는 다이렉트 길이야. 한번 쭉 갈 수 있는 길이에요. B라는 길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돌아가겠죠? 나중에 애들 뭐 열심히 밥 해갖고 나중에 뒤늦게 신학교로 갈 수가 있어. 저처럼 신학교 늦게 가잖아. 원래 20대 때 대학교 가야 되잖아요. 40살 넘어서 신학교 간 거 아니야. 엄청 돌아갔지,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내가 이 과정이, 만약에 20대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신학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몰라, 큰 교회 목사님이 됐을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사람이랑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 길로 갔었으면 나 이 고생 안 했지. 나 일도 쉬지도 않고 계속 일만 했어요. 여태까지. 그죠? 근데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서 신학교를 갔어. 만약에 20대 때. 그럼 신학 공부 열심히 했겠죠? 그러면 오히려 삶이 더 풍요로웠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된다고. 근데 결국에는 만나잖아. 어떻게 되는지. 근데 크기는 달라. 내가 20대 때부터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막 혹시 또 알아? 해외 유학도 갔다 왔을지? 유학파가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었으면은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잖아. 근데 지금 이 나이에 먹어서 나이 이제 50대 갖고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공부하려고 하니 말씀이 외워져요? 뭐가 외워져? 하나도 안 해. 가면 막 엄청 졸려요. 불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떼? 도서관 가니까 막 더워. 덥고 막 졸려요.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고. 얼마나 고생하는 거야. 근데 이거 내가 선택한 길이잖아요. 내가 선택한 거야. 이 A라는 길이 갈 수도 있었고, B라는 길로 갈 수도 있었어. 근데 제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죠? 이걸 제가 누구한테 벌 받은 게 아니야. 제가 선택한 거야.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니까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 그 구원을 받는 거에는요, 전혀 손상되진 않았어요. 저한테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 거니까. 그죠? 근데 쓰임은 다르지. 크게 그리스도 쓰임 받을 수 있었는데, 작은 종기로 쓰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요. 그쵸?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서가, 네 나이 때야, 네 나이 때가 열심히 해야 된다이라고. 지금 막 게임하고, 뭐 디스코테크 가서 춤추고 그럴 때가 아니라고. 목사의 길을 가려고 다짐을 했으면, 그 좋은 머리, 지금 명서가 머리가 좋아요. 막 컴퓨터 나보다 더 잘해. 인터넷 나보다 더 잘해. 그 머리 갖고 말씀도 많이 외우고, 나이 한 40 넘어가면 안 외워진다니까? 지금 많이 외워야 돼, 말씀을. 젊었을 때. 부지런히 봐야 돼. 내 의지가 하나님한테, 주님한테 게을러지지 않겠다고 맨날 기도만 해. 근데 내 행동은 안 따라. 맨날 잠은 퍼질러 자. 그것도 안 해. 그러면은 아무 의지가 없다고, 그럼 뭐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 성령을 소멸한 자라고, 그런 자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라고요, 그런 자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새해 첫날에 다짐을 했어. 게을러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달라고, 목사의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딴 사람하고 다른 거야. 주의 종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달라야지. 거룩으로 가는 거니까 구별된 자라고 했죠. 구별된 자. 남들과 달라야지. 더 열심히 말씀 보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는 것도 딱 정해지면 돼.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게 아니야. 내가 딱 정해져갖고, 하루에 2시간이면 2시간, 이 시간은 꼭 말씀 보겠다. 말씀 외우겠다. 그 시간은 죽었다 깨도 그 시간에는 공부만 하는 거야. 그 나머지 시간에 놀면 되는 거야. 그렇게 딱, 그 다음에 조금 지켜졌어. 그러면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거지.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하루 종일 하려고 못해. 처음에는 1시간, 2시간, 이렇게 늘려가면서 갑자기 명석이가 타겟이 됐네? 이렇게 공부해서, 내가 안타까워서 그래. 내가 이 나이였으면 내가 네 나이만 됐었어도 내가 지금, 그냥 읽으면 외워졌을 거야, 읽으면. 근데 안 외워진다니까, 이제 나이를 먹어서. 안타까워서 그래. 성령을 소멸한 자가 되지 않고, 분명히 본인이 입으로 게을러지지 않는다고 얘기했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주의 종이 되셔야죠. 그래서 보란 듯이, 지적 장애가 있었어도, 지적 장애가 있는데도 목사가 됐어? 말씀을 저렇게 많이 알아? 그러면 사방에서 막 부르겠지? 새롭게 소설에 나갈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나보다 더 빨리 나갈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런 사람 흔치 않거든. 그냥 전화해서 우리 명석이
여기 출연시켜주세요 하면은 그냥 그 사람들 부른다니까? 왜냐면 특별하잖아. 그잖아요. 특별해요. 그럼 무조건 부른다니까?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을 좋아하잖아. 이슈가 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면은 명석이 덕을 봐서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요. 진짜로. 열심히 공부하세요. 말씀을 많이 외워야 돼. 대신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선을 따라야 되는 거야.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야. 내 의지. 우리 김정자 집사님께서 말씀을 배우려고 맨 처음에 막 볼펜을 막 적으시더라고. 하나님이 궁금한 거야. 이렇게 이 궁금해하고 계속 공부하려고 하는 자, 이런 사람을 성령 충만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고자 하는 자. 그리고 가서 또 복음을 전하시잖아. 딱 성령 충만한 자라니까 이런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기적을 일으키고 예언을 하고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니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계속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자,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자라고. 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며 인격적인 가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야.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것처럼. 셋을 세. 하나, 둘, 셋. 근데 안 돌아와. 그러면 또 다시 또 셋, 또 열을 세. 계속 그렇게 세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야. 올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야. 근데 명심할 게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동안 우리들은 괴로운 거야. 밖에 나가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있으면서 괴로운 거예요. 나중에 주엽 열매 먹게 된다니까, 영적으로.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밖에 이게 육적으로 먹는 음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주엽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이 영혼이 피폐되는 거예요. 이 택함받은 백성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성도는요, 성령을 소멸하며 결코 편하게 살 수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편한 게 아니라니까. 돈이 많아도 병으로 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가족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사탄은 그러한 틈을 타서 우리를 괴롭힐 것이고 그 괴롭힘은 우리에게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가시와 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계속 돌아와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거야. 근데 성령을 소멸하면 그 음성이 이제 안 들려. 안 들린다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계속 성령님과 함께 해야 돼.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기 전에 우리가 돌이켜야 돼. 악하기 전에 돌이켜야 돼요. 내가 성령을 소멸해서 무감각해지기 전에 돌아오셔야 되는 거야. 나를 돌이켜야 돼. 의지 가운데 예배를 꼭 드려야 되고, 내 놀고 싶어도 예배는 꼭 빼먹지 말고 들어와야지. 이제 남자 대 남자들로 약속했어. 약속했으면 이제부터 큐티 매일매일 해야지. 이렇게 다짐하시고, 큐티도 열심히 하시고, 나를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올바른 교리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언제 어디서든 바른 복음을 자랑하며 전하는 자들,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자기의 의지를 발동하여 힘겹지만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는 자들을 성령 충만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야. 내가 좀 손해를 봐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야.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의 삶은요, 어떻게든 하나님한테 졸라갖고 자기 필요한 것만 채우려고 그래. 내가 뭐 달라고 하고, 뭐 해달라고 하고, 그런 얘기만 해요. 내가 바뀌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어떤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며 올바른 삶인지를 내가 분별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셔요. 근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셔, 예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는 사람들,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이기 때문에 엉터리 복음이 전해질까봐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엉터리 복음이 전해질까봐. 예수님은 병이나 고쳐주고 오병이어로 먹을 것이나 만들어주고 귀신이나 쫓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죄를 대속하게 하러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오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가서 예수를 그저 세상의 복이나 주는 분이라고 잘못 오해할까봐 그걸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라고.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고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이 우려하시던 그 엉터리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의 삶을 이야기하지 않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지 않아요. 근데 병 고치고 복 주고 귀신이나 쫓는 거, 그런 거 성령의 사역에만 전하고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란 얘기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지. 기독교는 신본주의야, 신본주의. 네. 절대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야. 네. 이걸 명심하셔야 돼.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비는 게 아니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어, 편의가 없어, 그런 것이 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감수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해결사가 되어버렸어요. 요새는요. 성령은 그런 일 하러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이제부터 우리가 의지를 발동해야 돼. 의지를 발동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축구나 야구 좋아하죠? 축구나 야구 좋아하죠? 저는 스포츠를 별로 안 좋아해. 제가 규칙도 잘 몰라갖고, 야구할 때 뭐 사인을 이렇게 보내갖고 아니, 무조건 후드려 이렇게 때리는 거 아니야? 야구는? 근데 무슨 번트하고 별걸 다 해요. 그죠? 뛰기도 하고, 도로하고 그런, 전술적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거를 잘 알아야 야구가 재밌어. 근데 저는 그런 걸 전혀 몰라. 이 전술이나 이런 걸 전혀 몰라갖고, 야구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지. 룰을 몰라. 규칙을 모르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축구도 이런 전술이나 누가 어떤 선수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재밌는데, 다 똑같은 사람들 뛰어다니고, 그냥 유니폼만 다른 거지, 별로 다른 걸 모르겠어요. 3-3-3-3가 이런 거 포지션이 있잖아. 그런 것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축구가 봐도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런 규칙을 잘 알아야 재밌잖아요. 그죠? 그래서 축구나 야구에는 감독이나 선수들의 끊임없는 전술과 전략이 난무하고 감독의 의도에 따라서, 그죠? 감독이 지시를 하잖아. 전술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거야. 똑같은 선수인데도 이 전술과 이 감독의 지시가 따라서 어느 날은 지고 어느 날은 이기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규칙과 감독의 의도를 몰라, 내가. 그렇게 보면은 스포츠가 재미가 없어요. 그죠?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이 성령의 저자, 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이 저작 의도, 이 성경을 쓴 의도를 모르고 성경을 읽어요. 읽으니까 이 힘이 없어. 이해를 못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이해를 못한다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쓴 저작 의도를 궁금해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더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그 내용이 무엇이며 어떤 목적으로 왜 기록되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성경에는 예수에 관한 얘기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만 적혀 있는 책입니다. 구원에 관해서만. 그런데 거기서 엉뚱한 것을 찾아내요. 자기가 기도 가운데 엉뚱한 거 찾아내. 미처 하나님이 의도하지도 않은 거야. 그런 걸 찾아내갖고 혼자서 깨달았다고 감탄을 받아갖고 우셔. 운 다음에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다른 데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신이 생기는 거라고. 이만희 같은 사람들이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은혜 받아갖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야. 내가 예수라고 얘기하잖아, 그 사람이. 그런 것들. 이런 야구에서 4번 타자가 감독이 홈런을 지시했어. 홈런 치라고 했어. 4번 타자한테. 근데 4번 타자가 그 사인을 못 받고 번트를 치네? 그러면 잘못된 거지. 그죠? 의도를 모른 거야. 감독의 의도를 모른 거야. 4번 타자가 번트를 쳐버린 거예요. 그럼 감독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이 감독에 대한 모독이잖아. 그죠? 감독의 말을 안 들은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저작 의도를 완전히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을 하는 거예요. 잘 분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뭐라고? 성령 충만은 내가 하나님을 궁금해하는 거야. 끊임없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고 그 깨달은 거를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자,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런 사람을 성령 충만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계속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야. 내 의지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끝까지. 근데 내 의지대로 안 살고 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선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도대로 악한 곳으로 가면 악한 곳으로 가진다니까. 그런 자들을 성령이 소멸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이 분별해 내셔야 돼. 나는 과연 성령 충만한 자인가? 아니면 나는 성령이 소멸한 자인가?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미지근한 자인가? 그걸 파악하셔야 돼.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게 더 심각한 거야. 차갑거나 뜨겁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배웠잖아요. 뜨겁거나 차가워야 돼. 미지근하면은 내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 내가 잘못한 건 또 모른다니까. 근데 그게 제일 문제야. 내가 잘못한 걸 알아야 고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잘못한 걸 아셔야 돼.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 얘기 들을 필요도 없어. 유튜브에 유명하신 목사님들 많아. 근데 그런 얘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경책을 많이 보셔야 돼. 성경책을. 말씀을 많이 보셔야 된다고. 그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얘기하는 거는 자기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의 복음, 자기가 생각하는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왜곡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유명하신 목사, 박영선 목사님 저 좋아하거든요. 근데 박영선 목사님 말씀 좋아. 말씀 좋아도 그 말씀만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돼. 성경이 진리라고. 성경이 없는 얘기를 그분이 하시면은 그 얘기는 걸러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만 믿으셔야 되는 거야. 이거 명심하셔야 돼. 아무리 좋은 말씀이어도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거는 걸르셔야 돼.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된다고. 무조건 말씀만 믿으셔야 된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시고 주님의 그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오늘 교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과 성령을 소멸한 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늘평안교회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택함 받은 백성들이 이 자리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교리에 따라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헌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헌물을 통해서 늘평안교회가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이 하남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가운데서도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